주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게 하시고 진정성이 있는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여, 성령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가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퍼레한 모든 하나님의 시간 주실 모든 음성과 메시지와 교훈과 능력과 권세와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 찬송을 올리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옵시고 거룩히 여김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보시는 주여,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부으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교훈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여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며 수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한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남북 간에 통일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문화가 새로워지며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는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지켜주옵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우리 공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해외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들리는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식이 복된 저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꼭 기억하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건한 마음을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억력 주시고 맑은 역 주셔서 하나님이여 입시 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서리 남녀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셀원들 하나님 사업처를 꼭 기억해 주옵시고 직장 생활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잘 직장 생활 복되게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여 지도하시며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신혼 하나님의 살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세워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다산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저희들 잘 모르고 산하지 않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이 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소멸되지 아니하고 흥왕하며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쳐지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또 재난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상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서 서로 보듬고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은혜 가운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역사되게 하시고 약절하게 되어서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하며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이여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에 전대의 구멍이 뚫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하늘 천국의 문을 여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네, 우리 11조 기쁨 세례 이연자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 11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크게 함께 같이 합독, 우리 교독해도 좋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가정이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리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또 예수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주간이 이번 주말에 있고요. 다음 우리 주일은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오후 예배가 이렇게 각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뒤에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갖고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요 예배와 또 기도 제목들을 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고 추석도 잘 보내세요라고.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우리 이청 반가워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아주 감명 깊었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감명 깊었던 영화가 지금 생각나는 혹은 그림이라든가 혹은 명장면 혹은 명대사 그게 뭐죠? 저는 제 어릴 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영화예요. 영화 제목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영화인데 아니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한 사람이 몸이 2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 3개 되기도 하고 그 몸이 어떤 때는 12개도 더 되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 이 홍길동이 너무 멋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당시에 탐관 오리들의 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축적하는 이 사람들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물론 지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그냥 빼앗아가지고 뭐 분배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의적 활동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을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전부 다 어려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 장면이 야 나도 저런 의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망까지 들 정도로 감명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명대사는 이렇습니다. 뭘까요? 이때 나레이션 하는 분이 나레이션을 얼마나 참 이렇게 눈물을 쏙 빼도록 나레이션을 하는지 이렇게 해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구성지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린 그 소년의 마음에 눈물이 주적주적 어쩌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하는 저 마음이 얼마나 가련하고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홍길동 저는 우리 문학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 최초의 소설, 그게 홍길동 전이에요. 저자가 바로 서울 출신의 허균. 그 자서전적 그 당시 조선 유교 사회의 그 신분 아래에서의 서러움과 그 다음에 소회 있죠, 왕따 이런 문화를 그려내면서 유교 사회의 병폐가 무엇인지 사회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로 유명하죠. 이 허균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개성의 그 유명한 기생이었던 황진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는 황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황진이는 개성 맹인 악기의 딸이었다라고. 맹인인데 악기, 기생도 종류가 있었는데 악기를 다루는 그런 기생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사회는요, 조선사회는 신분이 뚜렷한 그런 사회였어요. 양반,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그 밑에 뭐죠? 천민. 근데 그 천민 중에 가장 그 하류층에 머물러 있었던 게 백정, 그리고 창기. 이 창기라는 말을, 기생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같은 말인데요, 창여로, 요즘 말로 기생이라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즘 그 창여로 이렇게 현대어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왜 이렇게 창기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었는가? 그것은 본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관련 이렇게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의 병폐 중에 하나가 탐관 오리들의 부정 축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또로 부임해 갈 때에 가족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또 뇌물을 받고 또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혼자 내려가도록 했어요. 그럼 이 사또가 어떻게 적적하게 또 여러 관아에 손님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자, 그래서 관기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내려간 사또는 관기를 그냥 첩으로 삼아서 혹은 아내로, 아내가 아니죠, 그냥 기생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 다음에 이 수발을 하도록, 이렇게 사또를 수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손님들이 내려오면은 그들을 대접하도록, 혹은 관아를 찾아오는 지방의 유지들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그렇게 관기를 공식적으로 두게 되었고, 이게 관례화되어서 조선 사회의 또 하나의 직업처럼 그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회는 철저히 남존여비 사회이면서도 독특한 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천자수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법을 따라 출생은 그렇게, 그러니까 천한 사람은 수모법을 따른다. 어머니 법을, 그러니까 모계, 어머니가 누구냐?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일지라도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천민이 되어지고 기생이라면은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천자수모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어 허균은 서얼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타나지 못했고 황진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기생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적 해석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 제도의 모순, 이것을 아시고 철폐를 선언했어요.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이 라합은 결국 구속사에 우리들의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계, 천자 수모법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아주 이시조선 시대에 철통 같은, 그냥 누구도 변개할 수,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과 관례였는데 이미 4,000년 전에 이걸 철폐하고 있고, 벌써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합 얘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2번씩이나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그 앞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처럼 기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창녀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죠. 혈통주의적 사고 개념을 가졌던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그냥 이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다니 아니야 맹렬하게 거부하고 반발을 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민족적 긍지를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긍지인데, 그래서 내치죠. 그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이 사생자냐, 처녀가 애 낳았다니, 그냥 말을 말아야 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 저 나사렛 출신 아니냐, 저 천한 것, 저게 우리의 왕이라니, 메시아라니, 오메 자존심 상해. 우리 가문에서, 아니 이 민족에서 이건 지구를 벗어나야 돼. 그리고는 가장 악한 그 처형법으로 그냥 그를 버려버리죠. 근데 신약 성경에 이 라합에 대해서 2번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기생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근데 그 사건은, 전개는, 인용은 아주 긍정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기생 라합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이 창녀 생활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도 더 이상 소외되지 아니하고 구속사의 한 중심으로, 그도 열애되거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도 천대받지 아니하고 그도 은혜받고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더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창녀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창녀, 세리와 창녀를 얘기합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가장 소외된 천민이었어요. 누구도 괄시해도 좋을, 욕해도 좋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저 매국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창녀 가장 큰 욕이었죠. 근데 뭇 바리새인들, 지체 높은, 가방끈 길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잘났고 준수한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그들이 낫다는 겁니다. 먼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대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장녀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야, 뭐 그렇게 잘났어 너희가? 뭐 그렇게 의인인 척해? 속으로는 너희가 시커멓잖아. 한번 해보세요. 봐, 속이 다 금지 않냐? 근데 뭐 그렇게 의인인 척 그렇게 난리야. 그래서 너희는 교만해. 차라리 저 장녀와 그 세리들은 아이고 주여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됐는데 언젠가는 내가 정말 기회만 있으면 이거 다 틀어버리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손가락질 받고 이 짓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세요.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잖아요. 죄인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은 어서 달려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싶은 이런 심정의 가난한 마음,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가겠대요.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마음에 질병을 갖고 있는 나는 죄인이요라고 죄의식을 가지고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에 글을 쓰면서 이런 타이틀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탕자의 종교입니다라고. 마다들의 잘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병들고 소외됐고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돌아온 탕자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림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에 기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가슴을 메이게 만드는 것은, 먹먹하게 하는 것은 기생의 아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하는데 그렇게 내게 자긍심을 주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늘 어떻게 해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만들도록 하게 만드는, 내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내게 갖고 있는 내 잠재력을 내가 개발하여 나도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의미 있게 나도 살고 싶은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기생의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늘 형제들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이 사회에서 늘 손가락질 받고 그냥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 소외감, 외로움, 앞날이 깜깜한 그 아픔, 얼마나 자라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고 얼마나 또 삐뚤은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1절 이렇게 그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 잠재력은 그랬었어요. 그러나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라고. 성경은 기생 길랏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사회적 환경, 그가 처한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게 입다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출생의 비밀을 가졌고, 차라리 비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까발라져서 오히려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해야 하는 그의 처지를 이렇게 성경은 한 줄로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창녀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라고. 자, 그래서 여기 입다가 어떻게 됐는가? 3절에 보면은요, 그는
땅으로. 이 돕 땅은 가나안, 트랜스 조던, 가나안 땅 건너편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긴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땅으로 쫓겨나서,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구제하고 또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부심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소외된, 이 상처 많은 이 소년 하나를 품을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그가 엉덩이를 비비고 어쨌건 간에 그 좀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그냥 거주할 만한 그런 공간을, 여유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철저한 소외. 이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선민의식이 강할수록, 우리의 품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세울수록 이런 사람들의 설 자리는 땅 한 평 제도로 거처를 둘 자리가 없는 이런 민족 사회, 하나님이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돌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형식이 아니겠죠. 낮은 자도, 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노동자도, 또 사용자도 할 것 없이 공평히 저마다 인격이 보장받으며 아무도 왕따당하지 않고 어우러져 한 가족이 되는 나라, 그게 복음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나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에서, 자비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회가 여러분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자꾸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4절 6절입니다. 4절 6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내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4절 6절,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구분합니다. 야, 저는 저 사람은 왕족이다. 저 사람은 그냥 노블하다. 많이 배웠다. 좋은 대학 출신이다. 혹은 많이 가진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벽을 가리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못나고 의가 눈꼽만큼도 없는 창녀,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리더자가 될까 싶어서 내 자리를 그냥 천한 것이 와서 뺏어갈까 싶어서 막 내쫓았는데, 네 목은 없어. 눈꽃만큼도 너의 목은 없단 말이야. 혹 뺏기가 싶어서 막 그냥 내쫓아버렸는데, 이제 나라가 위급하니까 이 나라를 누가 앞장서 총대를 메고 목숨 걸고 싸워서 구해내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입다가 그럴 만한, 드디어 눈이 떠여지는 거죠. 그 없어서는 안 되겠다. 소외시켰는데 이제는 그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온 인류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는데, 근데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사사가 요구되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사사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사사는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표할 자를 철저히 소외된 천민 출신에,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그 여자가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사생자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인물로서,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출신에 관하여서 가장 잘 앞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런 베이스를 이 입다가 가장 잘 출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구약 시대의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왔는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그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 사생자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데, 이런 게 팽배한 사회 가운데서 이미 이 입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입다를 통하여서 출신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만들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 가운데에 기생 라합이 있도록 만들고, 그죠? 그 이 입다가 있도록 하나님은 또 심지어 다말 같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던 이 다말 같은 그런 사람도 구속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초상 입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도 하려고 미리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준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래 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다 팔렸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 노예 출신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인물이 없어서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는 팔린 노예예요. 감옥에 들어가 그냥 어쨌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주인의 여인을 강간 미수범으로 잡힌 그런 범죄자예요. 의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당장 죽어야 할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때 입다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너희가 나를 그냥 눈꼽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나를 그렇게 철저히 소외시켜 그냥 쫓아내더니,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 되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너희 힘들다고 이제 나를 데리고 와서 너희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앞에 나가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말이 되냐? 오늘 이런 논지가 성경에 나와요. 자, 근데 거절해야 됩니까? 입다는 못 이긴 채 하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어떻게 밀어버려요? 말아요? 입다는 밀지 않습니다. 이게 입다의 믿음이에요. 내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게 나를 없이 여기며 참 그냥 가슴을 찔렀잖아요. 근데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도와줘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탕자의 종교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탕자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시켜줘요. 그 부모로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이 싫다고 도망갈 때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상처를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냥 그럴 때는 얼마나 부모도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다 시집 장가 가서 못된 자식을 한번 둬봐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야, 부모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도망갈 때에, 내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해요? 안 해요?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탕자의 종교라는 의미 속에는 그 탕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그리고 회복시켜준다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용서도 종류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씻어버리고 그냥 팍 그대로 다 끌어안고 팍 받아들이고 함께 친구하고 함께 관계를 그냥 이전으로 다 회복시키고
이 기독교예요. 입다가 용서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에 보면은요, 입다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왜 입다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게 논리상 맞죠? 자, 근데 여기 더 나아가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안에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요, 입다의 의식 세계를 발견하는데, 이 입다의 의식 세계에 뭐가 있느냐면 신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의식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사시대, 저마다 자기가 왕인 시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앞장 세우지 않는 시대적 이제 세계관 가운데에 비록 입다가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불량배로서 잡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그의 의식 속에서는 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가나안 땅, 내 고향으로, 환경이 어렵고 내가 비빌 곳이 없다고 이 이방인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젠가는 내 고향, 내 땅,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정점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근데 여기 이 사사시대의 장로들,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입다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마디도 여호와께서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식하는 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창기와 아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때에 철저히 소외받으며 왕떠당하고, 그리고 불량배처럼 어울려 잡류들과 살아가지만은, 그냥 그 의식 속에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는, 내가 그 가나안 땅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장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주체가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를 연발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의인인 척하며 살아갔던 당시 유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방인의 압제에 놓여 있고, 지금도 여기 어떻게 해요? 기드온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그 기드온 자녀들의 그 지난번에 봤던 가시나무와 무슨 여러 나무들이 있었죠. 그죠? 요담의 그 예화 속에 그냥 가시나무 같은 한 그 암몬 자손의 그 어떤 그런 어떤 형제 아들이 하나 일어나서 다른 70명의 기드온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노를 하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이후 18년 동안씩이나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에 놓여 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한 사사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사는 저 나사렛 출신 것 같은, 또 저기 처녀가 애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너무도 그냥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떻게 해요? 장녀 출신의 아들 입다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보란듯이 그를 이제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이들을 평온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환경을 탓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부자 부모님에게 태어났더라면, 혹은 똑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뭐 등등. 그 다음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어?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대국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하지 왜 조선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아니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 사시지 왜 내가 여기 있어? 혹은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왜 이런 대학 나고 왜 내가 서울 출신이지 왜 저 지방 출신이었어?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사회적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입다가 그 환경을 탓하며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와 부모를 원망하며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가 리더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에 대한 의식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그 때를 기다리며 자기 극복, 사회 극복, 운명 극복, 사회 여러 가지 관습과 법과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그냥 몸부림쳤던 이 입다, 그게 연상되어지겠죠. 고로 우리가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출신 탓하지 마십시다. 그냥 그게 법으로 막고 환경으로 막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내쫓고 왕대시기 다 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믿음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놓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때가 이르매 그가 사사로 세워질 때 나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결과가 어떤가? 여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출신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사건 속에 입다가 승리하게 하고 사사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누가요? 중요합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전쟁의 주어입니다. 승리케 하는 은혜 베푸는 축복하시는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스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하였더라. 오랜 기간 동안에 압제해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신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의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출신, 배경, 그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자본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내 어떤 출신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인 줄로 내가 생각하고 다시 고쳐 세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요. 내가 곧 이 시대의 입다입니다. 환경도 빽도 돈도 능력도 잘난 것도 의도 눈꽃만큼도 하나님 없사오니 다만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능력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불쌍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지고요. 승리하게 되어지고 막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다 낮추고요. 다른 우리가 탓하는 건 아직도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납작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 그분은 도와주셔서
나를 입다와 같이 리더,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모를 탓하거나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를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눌려 살지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내 믿음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